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매일매일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또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또 지난주는 청년주일,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켰죠.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둘째 주에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나눴어요? 긍휼과 또 축복의 말과 또 배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가 내년에 또 해요.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이고 제 나름대로는 우리 가정주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고 싶어 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가정이 엉망이 되거나 망가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건 대답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가끔 이제 여기 근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도서관을 한번 갔는데 책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엄마 반성문이면 도대체 엄마가 뭘 반성하는 걸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하면서 그래도 이분이 무엇을 반성하는 내용을 써놨을까 궁금해서 책을 빌려서 이제 읽어봤어요. 책을 쓴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게 있죠. 뭐예요? 성적이죠. 선생님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의 자녀인데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다 알게 되니까 이 엄마가 아들하고 딸을 어려서부터 잡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80점을 맞아가지고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가 80점을 받아가지고 오면 칭찬할 점수는 아닌가 보죠? 엄마가 80점 점수를 보고 시험지를 갖고 와라고 그래가지고 틀린 문제를 먼저 딱 살펴보면서, 야, 이 문제는 엄마가 끝까지 읽어보고 풀으라고 안 했냐 안 했냐 부터 시작을 해서, 이 문제는 너와 나와 연습한 문제인데 왜 틀렸냐라고 하면서 틀린 문제를 가지고 아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번 시험에 90점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엄마는 또 칭찬은 안 해요. 90점? 시험 문제 가지고 와봐. 2문제 틀렸는데 이 2문제 왜 틀렸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들과 딸을 계속해서 잡으면서 비난과 정죄와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통해서 우리 아들이 그래도 학교에서 1등도 하고 그 딸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3이 되었어요. 고3 아들이 이제 수능을 보고 나면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잖아요.
고등학교에서도 이 아들이 열심히 1등을 하면서 다니는데 6월쯤 돼가지고 이 아들이 엄마를 부르더래요. 엄마, 할 말이 있다. 엄마는 한 3마디 말밖에 자녀들하고는 안 한대요. 빨리 얘기해. 나 바빠. 빨리 밥 먹고 학원 가. 뭐 이 3가지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들이 부르니까 엄마가 그때도 동일하게 빨리 얘기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래도 또 진지하게 엄마 나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빨리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나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아들이 엄마가 꿈꾸는 명문대학교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 자랑하면서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닐 법한데 근데 아들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핸드폰도 놀라가지고 울잖아요 지금. 엄마가 그러니까 순순하게 허락을 하겠어요? 아니 왜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아들을 이제 어르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는데 아들이 확고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가더라도 늦지막히 가고 혹은 땡땡이를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름방학 때쯤에 학교 자퇴를 했어요. 이제 엄마에게는 아들은 자퇴를 했으니까 누가 남았어요? 딸이 남았어요. 딸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딸이라도 확실하게 잘 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딸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 오빠가 학교를 자퇴한 뒤에 2달 뒤에 딸이 엄마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나도 학교를 그만둘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토록 공부를 잘하는 오빠가 학교를 그만뒀는데 오빠보다 못하는 내가 학교를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딸도 학교를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엄마에게는 유일하게 딸만 남았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든 딸을 학교를 보내려고 직접 태워서 학교 문 앞에 내려주고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돌아오면 딸이 다시 뒷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은 딸이 2달 뒤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졸지에 아들과 딸이 다 학교를 그만둔 엄마가 된 거예요. 이 엄마의 삶이 어떻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다가 이 엄마는 이제 코칭이라는 기술을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그 코칭을 통하여서 자녀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자기가 자기의 자녀들을 대할 때 전혀 다른 말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만 대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그때부터 이제 인정과 지지와 존중의 언어를 바꾸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가정을 잘 세워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어쩌면 이 엄마에게는 코칭이라는 이 기술이 자신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하며 세울 수 있는 기술이 된 것이죠. 이 엄마가 코칭이라는 기술로 자기의 가정을 다시 세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으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나갈 텐데 우리가 다 꿈꾸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할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맥이 끊긴 것 같았던 가정이 다시금 잘 세워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어떤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보았어요. 굶주림을 면하고자 모압 땅으로 갔지만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정은 대가 끊길 위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16절과 17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여러분, 지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편도 없는 나오미가 어떻게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며느리인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난주에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보았죠. 룻이 이삭 줍기를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갔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일까요? 정말 빠른 결혼이죠. 이를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관습,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14절에서 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일까? 성경은 불행한 일을 겪은 친척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율법으로 정해 놓았어요.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쉬운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래요. 너의 형제가 가난해져서 자기 땅을 팔아 넘겼다고 하자. 그러면 가까운 살부치가 그 땅을 되사줄 사람으로 나서서 형제가 판 것을 되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땅도 없지만요. 만약에 제가 땅이 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 땅을 이제 팔았어요. 그럼 저는 이제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땅이 없으면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가난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는 저와 가까운 친척이 제가 팔은 그 땅을 그 친척이 대신 이제 사서 그 값을 치르고 사서 그 땅을 제 앞으로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또 그러한 기업 물을 자의 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이 결혼을 한 남편이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그 대가 끊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형제들이 대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해주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것을 형사 취소제도다라고 하는데 모두 기업 물을 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하에 이제 본문을 다시 보면 4장 3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자 이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던 땅을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오미의 친척이죠. 그런데 사실 나오미와 보아스도 친척이에요. 2장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보아스가 친척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보아스도 나오미의 친척이니까 보아스가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은 땅을 사서 되돌려주면 될 텐데 어째서 이 다른 사람, 다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또 이 기업 물으는 거에 있어도요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그 사람과 가까운 친척이 먼저 우선권으로 기업 물을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 중에 하나 혹은 삼촌이나 사촌,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이제 이러한 순서대로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나오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재판의 자리인 성문에 앉아서 이제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의 진행이 4장에 시작이 되고 있는데 4장 4절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사실을 당신께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여기 당신은 이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에요. 기업 물을 자. 그 밭을 사시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앞에서 또 우리 베들레헴 백성의 원로님들 앞에서요. 그렇게 해서 당신께서 그 집안을 살려내시겠다면 살려내 주십시오. 그 집안은 나오미의 집안이에요. 그 집안을 살려내지 않으시겠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아는 대로는 그 집안을 살려내기에 당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나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내가 그 집안을 살려내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에 대한 상황을 듣고 내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밭만 사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요. 4장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또 말했다.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는 모압 여자 룻도 맞아들여야 합니다. 죽은 우리 형제의 아내 말입니다. 죽은 우리 형제의 이름을 그가 나누어 받았던 땅에 그대로 붙여두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던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이 돈을 주고 나오미의 땅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룻까지 아내로 맞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이냐면 자기는 나오미의 땅만 사면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나오미에게 산 땅이 영원히 자신의 땅이 될 것을 생각을 하고 땅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아스가 생각지도 못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룻을 아내로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자녀 아들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가 샀던 나오미에게 샀던 그 땅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업 물을 자가 생각할 때 자기에게 손해가 돼요? 안 돼요? 자기에게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에겐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자기의 돈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자기가 샀던 땅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니까 자기에게는 손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제안한 두 번째 제안까지 듣고 난 뒤에 나는 포기하겠다. 기업 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아스에게 순서가 돌아가게 되고 보아스가 나오미의 땅을 사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이 일련의 진행 과정 속에서 보아스가 긍휼과 배려의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뒤에 보다 더 큰 진행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 다음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가 룻과 보아스를 결혼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그가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의 대를 잇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누가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혜의 왕이다라고 평가받는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일평생을 살아보고 깨달은 게 이건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자신의 집을 세워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오벳이 누구인가?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은 다윗 왕의 누가 되는 거예요? 증조부와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성군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지금도 들어가 있어요. 그 왕의 가문이 되도록 지금 이루어 가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4장 21절을 보세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라는 것이죠. 근데 살몬은 누구일까? 살몬에 대한 대답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의 아내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기억나세요? 지난주 찬양 예배에 살펴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이스라엘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정탐꾼 중 한 명인 살몬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하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것이죠. 그럼 라합과 룻의 공통점이 있죠. 어떠한 공통점이에요? 모두 다 이방 나라 여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우시기로 작정한 이상 그것은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임금 다윗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 그의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후손을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누구를 세우시고 있는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났어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지금 이름을 올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생각할 수도 없는 큰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과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고 그 후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가정은 누가 세우시는 것인가?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잘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의 때에 이르러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보아스라는 이름이 사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 기둥이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서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기둥을 세울 때 그 두 기둥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고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이죠.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호와의 성전인 이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세우실 것인가? 여호와의 성전인 우리 교회 역시 능력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고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뿐이고 여러분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누가 세울까요? 우리의 교회는 누가 세울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가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울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 예일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흔들리지 않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넘쳐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